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순종에 대한 어원은 히브리 말로 셔마입니다. 누구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은 이 동사가 사용될 때에 듣는다, 순종하다, 그리고 청종하다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이란 단어는 헬라 단어 아페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설득할 수 없다, 반항적이다, 고집이 세다, 거스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단순히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다는 의미보다는 더 강하게 믿지 않는다, 경청하지 않는다, 화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70인역 성경에는 아페이데이스로 번역됐는데요, 이 히브리 단어가 바로 마라입니다. 쓰다, 반역하다, 완고하다, 불순종하다, 반항하다, 이게 불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오늘 사무엘 13장에는요 사울 왕이 40세에 왕이 된 후 2년이 지나서 일어난 불순종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33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략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데, 어떻게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었을까?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은 왜 불순종하였을까요? 사명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의 손에서 지키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사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요나단이 먼저 적진을 칩니다. 그에게는 정예부대 3,000명이 있었어요. 사울에게는 2,000명은 자기와 함께하고 1,000명은 요나단이 데리고 있었는데, 이 아들 요나단이 어떤 영문인지 먼저 블레셋을 침공한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블레셋을 침공할 때에, 전쟁할 때에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한 거예요. 어떠한 이유는 있었겠죠. 이에 반해 사울 왕은요, 모양은 취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블레셋을 통하여 오는 그 어려움을 지키라고 왕으로 세우셨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아들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을 침공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모았는데요, 처음에 암몬하고 전쟁할 때는요 상황이 달랐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군대가 모이질 않는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이제 문제가 촉발돼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군사가 얼마나 많이 왔냐면요,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일반 병사는 해변 모래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 부대, 기마 부대 막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근데 그들에겐 지금 3,000명,
이거는 뭐 전쟁 해보나 마나 실패하고 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그나마 있던 군인들이 탈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점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내가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한 기간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사이에 또 탈영병이 생기고 점점 조급해집니다.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될까요? 말씀을 보니까 7일 동안만 기다리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가서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이 기다리지 않은 거 아닙니다. 7일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무엘이 와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기다리기만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했어요.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 약속을 하잖아요. 맨날 몇 시 어디에서 어느 커피숍에서 이렇게 만난다.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보통 남자가 미리 가서 기다리죠. 그러면 안 오면 가나요? 그냥? 사랑하면 더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걱정이 되잖아요. 무슨 일이지? 분명히 올 시간, 약속 안 지킬 뿐이 아닌데, 사람이 아닌데, 뭐 차가 막히나? 어디가 아픈가? 그래가지고 점점 많이 기다리잖아요. 사울 왕은 마음이 조급했어요. 사람들이 자기에서 멀어지니까 두려웠습니다. 뭐 전쟁에 패할까도 두려웠지만 사람이 없어지는 것에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은 왜 불순종했을까요? 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기다리지 않은 거 아니에요?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와서 무엇을 행한지 가르칠 때까지 그게 빼먹은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룹 사역을 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멘. 한 달마다 합동 예배 하잖아요. 한 번씩. 그러면 여전도회 분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해요. 몇 명이 오는지, 날씨가 어떤지, 장소는 어떤지, 테이블이며 의자며 음식 종류며. 그런데 좀 더 기다려주면 부족한 것들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면서 매주마다 우리 정원에서 좋은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럼 기다렸던 분이 오면 얼마나 반가워요. 이 사울에게는요, 조금 더 기다림의 여유가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섬겨나갈 때 조금 더 기다려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는 더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13장 8절로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특별히 9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흩어지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사람이 오지 않아요. 그럼 느긋하게 사무엘 선지자님이 바쁘신가 봐. 오시지 않는구나.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번제 화목제 갖고 와. 내가 여기서 빨리 예배 드릴 거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문제는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바로 왔다는 거예요. 마치자마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알고 있었어요. 이 자리로 오려고 오고 있던 길이었어요. 만약
8일을 기다렸고 9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드렸다. 이러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7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번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마치자마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세 번째로 사울은 왜 불순종하였을까요? 백성이 흩어짐을 두려워했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대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나마 있는 백성, 군사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오면 평안하십니까? 사람이 내 주위에 많으면 좋은가요? 반대로 사람이 내 주위에서 없어지면 불안하십니까? 그거에 관계없이 내게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사람을 믿었어요. 물론 사람과 동역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울은 알았어야만 해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을 절대로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셔야지, 사람이 내 주위에서 없어진다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이 흩어질 때 말씀이 기억났어야 됐어요. 말씀이 기억났어야 됐어요. 사람이 흩어질 때 하나님을 오히려 더 두려워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백성이 흩어짐을 두려워하여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2절 말씀에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변명을 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사무엘 오지 않고 사람들은 떠나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 불순종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미 벌써 불순종하는 사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임을 이미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각인하고 각성했어야만 됐습니다. 회개했어야만 됐습니다. 사명을 잊었고 더 기다리지 못했고 백성이 흩어짐을 두려워했기에 사울 왕은 안타깝게도 불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울의 삶을 담지 말고 순종하심으로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순종을 통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이 말씀은 교회 다니신 분들이라면 수백 번도 더 들은 말씀일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결혼, 이렇게 두 분이 결혼해서 제대로 살기 전에 정혼이라는 그런 기간을 거쳐요. 그 정혼은 뭐냐면 부모님의 동의하에 거의 신부 집에서 결혼할 두 사람이 만나요. 결혼을 약속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혼. 그때에 포도주를 마셔요. 그거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분은요, 그렇게 약속했다면 절대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주는 포도주를 받으면 안 돼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정혼 약속을 마친 신랑은 아버지 집,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거할 처소, 집을 마련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신부들은 이제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보통 신랑이 신부 집에 갈 때 결혼 집창금을 가지고 가죠. 근데 문제는 1년 동안 약속을 정했는데 정확하게 1년 안에 신랑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하루 늦을지 며칠 늦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열천의 비유가 나오죠. 기름을 준비하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들러리로. 그러면서 기름을 준비하죠. 그 왜 기름을 준비할까요? 낮에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은 저녁에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하루나 이틀, 사흘쯤 돼서 지나서 1년이 지난 그 약속 다음 날에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오면서 여기 신랑이 왔다 이러고 소리치는 거예요. 동네 입구에서. 그러면 그때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와 어머니가 그 결혼식에 초대가 돼서 갔는데 포도주가 없어요. 결혼식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1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많이 왔든지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든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가 먼저 알아야 되죠? 가족이 알아야 되죠. 결혼식을 준비한 사람.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몇 명이 온다, 뭘 준비한다가 다 기록되지만 예전엔 그런 게 없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객이 먼저 알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님이 먼저 이거를 이슈한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고. 이것도 이상한데요. 포도주 없다고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죠? 주인한테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할 때에, 그리고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에 그 모임을 놓고 기도하면서 부족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 행사 모임에 참석하고 그냥 드시고 그냥 그 시간을 마치고 집에 가면 되는데, 오히려 준비하고 걱정해야 될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는데 다른 분들이 그걸 생각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 고맙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 자리에서 기적을 계획하시지가 않았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앞뒤가 맞질 않아요. 그런데 저기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도 어머니에게 순종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그 자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자리에서 안 하셔도 되는데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 아멘.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치고 이제 제자들 역시, 그 일하는 하인들 역시 순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물두덩이에다가 물을 담으라 그래요. 거기는요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집 안에, 결혼식 안으로 들어올 때에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포도주가 없으면 뭐를 구해야 돼요? 돈을 주고 빨리 마을에 가서 포도주를 사오라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을 하면 기적을 경험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부족을 알아야 돼요. 결혼식을 그렇게 오래 준비했어도 부족하잖아요. 몇 년을 준비했는데 0.1점 차이로 탈락한 선수들이 있어요. 올림픽을 준비하고 또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많은 것 준비하지만 나의 부족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많은지를 알아야 되는지 몰라요. 나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순종을 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려면 주님께로 문제를 가져와야 합니다. 아멘.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내 경험, 내 힘, 내 자리, 내 권력, 내 경험, 이런 것을 의지하면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부족을 깨닫고 그걸 갖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를 한번 생각했어요. 열왕기하 17장 이야기죠.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요.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거를 주의 종 손에 들리고 기도를 받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기적이 그 자리에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부족이 있을 때에 주님께로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로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적을 경험하려면요, 순종하셔야 되는데 말씀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장 5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말씀 그대로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행했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기적의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엄청난 민족을 너를 통해 있겠다,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이러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믿음은 결국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바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번제를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걱정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말씀 그대로 하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랜드를 창업했던 박성수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더우드, 브렌타노, 헌트 계열 회사가 무지 많죠. 그런데 이 회사는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부모님이 불신자와 결혼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박 집사는 이분이 말린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결혼식이 강행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500만 원 주고 너는 우리 집에서 호적 파서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신촌 노타리 앞에 2평짜리 가게를 얻었습니다. 옷가게 시작합니다. 개업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게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시면 선교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500만으로 시작된 사업이 10년 후에 1000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1조 하지 않은 대리점은 끊어버렸어요. 쉽지 않아요. 주일 성수하지 않는 가게는 물건 공급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결단이죠. 10년 후에 1989년 1000억이 됐습니다. 90년도 3800억, 91년도 7000억,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창업 35년 만에 자산 10조 원.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그 계열 회사가 161개, 자산 합계는 9조 8천억.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약속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순종과 결단이, 또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많이 있을 줄도 압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불순종 그 열매가 너무 써요. 사울처럼 왕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게 되면 엄청난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셔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3대1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소서. 귀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는 결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곳에서 내가 주의 뜻을 받들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드립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넌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가시는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환경에 있어서의 이 핑계 또 이 환경을 탓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당한 이유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표현이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나 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다 원하죠. 그런데 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그 역사는 예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그러한 형식이 잘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예배 드리는 중심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의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은 그 환경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하라. 그것이 이 합당해야 이 순종이 돼야 되겠는데 아니 그냥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부라고 그걸 갖다가 떠다 주라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빨리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안 오는데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순종되어지지 아니하는 부분들,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절대로 핑계를 하거나 탓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시길 바라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 결단코 핑계하거나 탓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한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돌이켜 순종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거룩한 주일 1부, 2부, 3부, 4부, EM, 교육부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 대학 청년부 수련회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강사 목사님에게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언제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학 청년들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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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